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사성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의 입장,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읽어도 지금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7장에 17절부터 나오는 것도 역시 이제 그러한 결혼에 관계되어지는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입장 자체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 동영상도 그렇고, 처음 교회도 안 오고, 교회라는 게 뭔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이야기 자체를 듣는 것이 처음이다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한테 명령이라는 거, 이래라 저래라,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을, 저 사람이 저래 말했으니까 나는 이래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면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매어져 있는데 옆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항상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해야 돼 하고 거의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그 사람한테 다른 데서 누가 와서 다른 말로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행동, 말을, 언어를,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이 행동하는 게나, 일정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거나, 이런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런 말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갑다. 행동을 옮길 만한 사람이요. 인간이라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전제를 우리가 둬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좋은 언어를 해도요, 한 번 이야기해서 그대로 시행될 것은, 인간 자체는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래 해라 해도요, 인간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이라. 그게 제 있건 제 없건 간에 그것이요, 우리에게 아주 본질, 인간이란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죄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중에서 늘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 그래갖고 말하는 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듣는 지금 청중들한테 다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선포를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선포를 한다는 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만들어진 인간 자체를요 부인하는 거하고 같을 정도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지난번에 나온 말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설교 한 번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그거 좋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내가 처음 듣는다 해서 들었다고 해서 행동 그대로 옮길 것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번 주 설교 받고 다음 주 설교 바꾸고 1년 12달 설교 똑같이 하지 않는다. 똑같은 설교 하지 않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설교 잘한다 소리 듣는 그거를 지난주 설교하고 또 설교 바꿔놔도 똑같은 말 하면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하고 막 설교 바꾸는 그래서 설교집은 잔뜩 보고 설교하고 나면은 내가 그 설교를 그래 했는데 설교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듣고 말이야 그랬냐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주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주제 자체가요. 그 신학 서적이나 이런 데 어떤 나와보면 굉장히 중요한 소절입니다. 중요한 표현을 하는 내용이다 이게. 소위 말하면 소명을 이야기해요. 소명. 소명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콜링이라 콜링 소명.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풀어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주제가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이 주제가.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말로 한마디 했더라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천만다행이지 베드로나 안 그러면 다른 사도들처럼 이야기를 쭉 해고 왔으면 아무리 귀중한 이야기라도 이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이런 거를 어떤 전달받고 그대로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두고 연결해 볼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라는 틀로 남아있으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죠.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너무너무 다양한 일을 가지고 한번 듣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생소한 때는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자신한테 비춰봐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여기게 되냐면은 한 번 전한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인간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네 번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어떤 저 사람의 자리에서 저런 말이 나올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하는 그 관계성을 정립한 상태에서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죄인 거요, 죄. 죄라는 개념 자체가 무조건 안 듣고 안 불렀다는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내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요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 가면은 내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인간이 지어져 있잖아. 만들어져 있잖아.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쓰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쓰면서 그 만들어진 물건이 내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이 있고 수많은 환경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전달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이 없더라도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한사코 반대 방향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방향이 아니고 지어진 않은 나를 짓지도 않은데 나를 오히려 더 험악하게 하는 그 악한 사탄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말씀을 계속할 적에 들어야 될 상대다, 듣지 말아야 될 상대라 하는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할 때는 안 듣고 팽개칠 때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죄를 통해서 이 관계되어지는 관계는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착 갈른 거야. 이거 우리는 정이 쫙 떨어지는 게라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죄인이라 할 때는요, 그 마음이에요. 분명한 관계를,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전혀 여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딱 돌아서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나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반대로 가 있는 그 인간을 돌이키게 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그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들을 적에 소명, 콜링, 단어만 가지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그 걸음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왔다. 내가 목회자 되어지는 것, 또 교회 오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만나는 거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미사역으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그 환경이 되어지는 그 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콜링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요, 접근하기 위한 이 고민은,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라, 개인적인 관계. 그 개인적인 관계가 어려운 그 내용을요, 우리가 얼마나 심오하게 타치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흘러가는 물결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기도 콜링이 있고 여기도 콜링이 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부름받았다. 저 사람 저를 받았다. 이 사람은 이런 형편에서 부름받았고 이렇게 쓰임받았다.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삶이라 삶. 삶. 한 인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다 할 정도로 바울에게만 이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다고 바울의 전한 내용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전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어. 권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걸 갖고 나는 고민해야 돼. 말할 수 있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기들의 조상들을 두고 부름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삶의 방향 자체를요, 이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 사회라든지 로마 사회는요, 부름이란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갖고 될 일이 아니게,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사물의 이 관점의 행동의 모든 논리적인 거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인간의 태어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 되어서, 그리고 또 죽는 걸 보잖아요. 장사하는 걸 보잖아요. 전쟁에 죽어가는 걸 보잖아요. 로마 군인에서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게 있고, 처참하게 억울하게 취급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케이스와 수많은 상황을 살아오면서 받아들이는 그 개인 자신이 바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정도 불렀구나, 거지로 지내는 사람은 거지로 지내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이 저 사람에 보여줄 것이고, 전부 다 인정을 하면서 개인의 삶의 그 당에서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사회 전체 구성에서 개인의 인격체의 그 존재에 대한 것을요, 다 수용이 되어질 때에 이 부름이란 말을요, 적어도 쓸 수 있다고 봐요. 쓸 수 있다고.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고, 어떤 성경을 논하는 어떤 논리, 뭐 소명론, 이런 어떤 논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봐야 돼요. 절실하게. 이 소명에 관계되어져서 우리의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인간은 유대인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이 사람들의 이 어떤 참 삶의 모든 모양 자체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형태를 항상 사고적으로 준비하고 이걸 표현하고 또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하나님 아닌, 즉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닌 그 앞에서 생활은 하죠. 그러나 그 관계성을 맺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을 부를 적에 제사 드릴 때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히 그를 표현해야 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지지 않고, 나와 관계성이 않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 속에서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걸 표현할 때 쓰고 나타낼 때 나타내는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두고 관계를 맺고 있는 신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어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사람하고 부름에 대한 이 내용을요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행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름받은 것은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는갑다라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름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이 신이 이럴 때 신을 섬기고 신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신을 부를 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불려야 된다. 이게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딱 못이 박히면요. 차 하나 사도 고사 지내려고 새로운 손님이 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오는 방향이 이쪽 문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나? 동서남북 문을 다 만들어놓고 그 손님은 이 문으로 저 손님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문이 다 다르게 하고 그 손님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을
개념을 넣고, 이 사람은 오늘은 이 방향으로 도는 사람인가 보니까 오늘은 이 문으로 들었나? 여기 신이 여기 지금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 들었나? 신이 없는 곳이 들었나?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못을 하나 박아도 어릴 때 제가 그랬어요. 어른들이. 오늘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못을 박아라. 즉, 신이 있는 쪽에는 못을 박지 마라. 신이 있는 문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리해놔요. 다 개념. 그게 우상이라, 우상.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요,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것 철저하게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아니고 엉뚱한 어떤 전혀 자기 삶하고는 삶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건 전혀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행동하는 신을 인정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요 개념이 아니고 요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지금 자꾸 이 주제가 아까 했던 주제가 자꾸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 버려 나왔다가 들어가 이런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걸 뭐 하지 말라라 하는 건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주제가 결혼에 대한 거예요. 결혼에 대한 거. 사실은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 민족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아니 어느 날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부터 결혼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이 문화는. 또 그렇게 말할 내용도 아닌 거예요. 워낙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어느 하나 꼬투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방향을 돌릴 만한 어떤 그것이 없는 것이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결혼에는 그렇지. 어떻게 결혼이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결혼이 딸하고 딸하고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가 결혼을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말라면 말아.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문화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로마 사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놔서 2000년 지난 지금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때,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서 이런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느냐 할 정도라 할 정도. 그런데 그걸 갖고 아니야말로 믿음이 오는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라. 여기 오늘 요 말씀대로 부르심을 되도록 행하라. 결혼하라. 결혼하지 마라. 라고 결정을 그런 것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아야 돼. 나는 부름받았으니까 결혼해야 돼. 라고 결혼에 대한 어떤 조건에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나는 결혼 안 해. 결혼해.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지금 시대에 어느 사람,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아버지가 결혼시키지 않다고 해서 아이고 그럼 나 결혼 안 하는 것이 아버지가 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굳게 하고 37절에 보니까 또 부득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그대로 해라. 더 잘했다. 그게 더 잘했다. 결혼시키지 않은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우리 사회에서 이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부터 말했지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콜링을 이야기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 자체에 대한 전혀 기초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행하라 했으니까 행한다 하고 그걸 갖고 막 성경 구절 2절 절만 비슷한 것을 갖고 갖다 해서 1시간 설교 분량 딱 치워버리고 끝내버리면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우리 사회하고 전혀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딱 부딪히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해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행한다는 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설교가 맹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듣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수에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표현해서 선포만 하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맞춰버린다. 설교하는 자의 삶으로 그 맞춰버린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야. 얼마나 위험한. 결혼의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서 결혼시키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한 아이의 결혼을 시키려고, 그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오직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요, 결혼 안 하는 이 문화 때문에 이걸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러면 성경 근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저 자리를 엮고 있다가 높은 자리에서 있다가 이 사회 국가 정치나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동떨어진 표현을 할 때는 성경의 근위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서도 설교하는 사람은 기어코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만약 이야기한다면은 그러한 이 문화가 사회하고 격리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근위라든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나아가고자 하는 전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사회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땅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까지 뭐 성경 보니까 엉터리 같은 내용을 적어놨고 그걸 뭐 성경이라 한다고 이렇게 반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반응.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바라야겠죠. 중요하게 이 주제가 콜링이라는 주제란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진 것이라는 이 배경 자체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갖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주제만 갖고 이야기했다가는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링을 이야기할 때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충분히 지어진 자의 자세로서 지으신 하나님과의 인정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와 그 처음 듣는 사람하고 앞에서 이게 아주 고민스러운 표현으로 나와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하고 관계되어지고 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개인이 왜 이 일이 힘들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왜 이 일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엄중히 받아야 될 말씀인지를 인식하는 이것 자체가 우선 필요하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 때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접근을 좀 내용적으로 분해해 보면은 소위 말하는 콜링이라 하는 이 개념을 내가 인식하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자기가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의식적인 내가 인정을 할 때는요, 항상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자신에 대한 삶의 문제를요 항상 인정을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사회하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사회가 요구하는 걸음에 내가 자신 있게 못 뛰들고 직장이라든지 직장인으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사회인으로 결혼관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나가는데 내 자신이 뭔지 모르게 좀 잘 안 맞는
항상 그래서 문제의식을 나이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없는 인간은 어찌 보면은 이 정신 자체가 정신지체의 능력이 굉장히 떨리는 정신 박약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이 있으면요, 사회가 자기를 통해서 필요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늘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지으신 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관계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회를 들어가는 접근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세가 여기서부터요, 엄청난 각도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사회를 인정하는 그 자세,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를 보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하고, 내 자신이 지금 자체도 정체성이 없고 정체성에 불완전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회를 또 받아들여야 될 이런 거 되면요, 항상 나는 물이면 물, 기름이면 기름, 둘 중에 하나예요. 사회하고 동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하고 항상 나는 그 속에서, 나는 그 속에 외톨이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외톨이.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면요, 내한테 주어지는 사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분명히 문제투성이지만은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박해를 주고 어려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일이 있고 그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 그 속에 있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내용을 알고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자기가 주어지는 데서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지금 피해서 막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막 이래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정면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생기는 거 아니지만은 차츰 그 힘이 자꾸 쌓여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헤쳐나가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딱 어떤 섭리를 통해서 갖추어지도록 면역력이 생기고 되어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아랫게 그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고 땅 그 넓히면서 제가 삽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삽질하는 근육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몸에 막 삽질하면 막 움직여야 될 근육. 그건 평소에 내가 안 쓰던 근육이라. 나는 항상 책상에만 앉아있고 걸어다니고 운동한다는 개발이 기껏 걷는 운동밖에 안 돼. 삽질을 하니까 지금 금요일 지나고 지금 온 백화증이 웃지도 못하겠어. 웃음도. 안 쓰던 근육 우리가 있었어요. 삽질할 때 몰랐어요. 그 근육이 있었는지. 근데 땡기고 아프니까 하하 이거 내가 안 쓰던 근육이 있었구나. 내한테 능력이 있어요. 근육이란 이 근육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다 만들어져 있다.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자의 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그 근육을 처음에는 잘 안 쓰다가도 어제도 내가 그랬잖아요. 내보다 나이가 많은 듯 하는데는 큰 돌을 밑에 보험공단이 막 꽃게이질 해갖고 지금 큰 돌 막 들내는데 이 사람이 나는 어제 아랫게 금요일 날 5분에도 흑흑흑 했어요. 5분 삽질하고는 시기를 한 3, 4분. 3분이 뭐야 더 쉽지. 일하는 거 더 많이 쉽지. 한 분 5분 정도 이야기하면 10분 아마 이상 쉬세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내가 말했어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옛날에는 이런 걸 참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흑흑대기를 왜 흑흑대요? 얼마든지 했는데 나이가 들었구나. 근육은
근데 어찌 그 사람은 막 한데도 내가 천천히 봤다니까. 뭐 하면서도 젊은 사람 옆에 있는데도 해란 말도 안 하고 자기가 혼자다. 내 같으면 뭐, 야, 젊은 너가 좀 해라 할 건데, 자기가 다 들래. 그 큰 돌들을, 깨진 돌들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일에 근육을 많이 썼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는갑다. 제가 그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자세가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적재적소에 자기가 필요한 때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이게 쓰임받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면요, 피하고 막 이래저래 피하는 기술은 발달했지. 그러다가 뭐 한 방 맞으면요, 자기 몸은 자꾸, 우리 몸은요, 안 쓰면 자꾸 약화된다니까, 퇴화된다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결국 몸이 그냥 삐리하고 마르든지 뚱뚱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활동할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그 구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니까. 지으신 분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자꾸 피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 맞아도 깨끗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꾸 줄어들고, 처음에는 큼직하게 돌 맞아도 대충 뭐 넘어가던 것이 막 피하다 보니까 능력이 자꾸 사라져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보다. 그러니까 돌멩이, 자그마한 돌멩이, 옛날 같으면 뭐, 야, 그거 왜 그래? 하고 그냥 막 툭 돌아볼 그런 돌도 한 방 맞아보면 생명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살한다. 여기에 지금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는, 다음 절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는, 18절부터 나오는 그 19절하고 요 관계된 17, 18, 19 관계된 요 세 절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을.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 되지 말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이거 어마어마한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는 더 어마어마하죠. 받지 말라 하는까지는 뭐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 nothing.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래. 유대인이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래. 유대인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든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감하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나름대로 내력이죠. 내력, 내성, 지금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탄력,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자리, 내가 내 삶이 이기다 하는 방향으로 딱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좌우에 대한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거를 유대인이 이야기한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요, 그야말로 탐복을 하든지 거꾸러지든지 기절해버리든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할례 받는 걸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이 그런다. 어릴 때 제가 반 책 중에 하나가, 가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이 있는데, 저는 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특별한 그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때가 돼서 그랬는지, 세계 명작이란 명작, 소위 말하면 세계 명작이라 글씨 붙어 있는 거는 다 읽었어요. 그다음 노벨 문학상 다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은 책이라 하는 쪽은요, 그 당시에 문학적인 거 이런 쪽 했던 책은 막 닥치는 대로 권하는 대로 다 읽었다니까. 월간 그때 월간 문학이라는 이런 책도 나왔는데 그 소설 아주
당시 사회로 보면은 굉장히 레디컬한, 비판적인 그런 책도요. 막 읽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중에 제가 항상 이렇게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표현 하나가 남자, 여자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남녀가. 그 애절한 부분들이 앞에 쫙 나오는데, 어느 날, 여자가, 남자가 그랬던가? 남자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야. 나는 유대인이라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하고는 돌아서 버리는 거야. 나는 그 내용이 너무 앞부분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예절한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읽으면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 성경에 교회는 다니도 이게 할례가 뭔지 이게 유대인과 어떤 관계 이건 내가 몰랐던 건데. 근데 내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유대인이 표가 얼굴에 표시가 나나? 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 그래서 그럼 얼굴에 써있나?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때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지금 헤어지기 낫겠다라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 앞부분이 예절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요 한마디가 내가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런 것이 시대적으로 한 2000년 지난 거 아니야. 한 1900년대 일단 어떤 문학집이란 말이야. 서적인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보면 할례란 말이야. 할례라는 표시 있으니까 결혼하면 벌써 편한다는 거지. 나는 그거 지금도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도대체 이 뭐가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그런 어떤 표시가 되는지.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분명하게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 정도를 말할 정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행동을 할 정도가 되면은 결혼 문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어떤 중대한 문제라도 요 정도 할례 받는 유대인이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은 이게 부르심에 받는 부르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아까도 왜죠 문학적인 책 속에서도 나오듯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 예절한 관계의 그 사랑 관계라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때에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냥 우리 시대에 결혼하지 마라 자꾸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엄청나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보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새 후보 중에서 말만 하는 사람 같은 지금 후보가 있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인기가 있다 싶으니까 대선 후보 나가라 하니까 거의 끌리다시피 하고 나는 거의 눈에도 어떤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힘이 없고 요거 내가 해야지 않은 이런 의도가 없어. 뭔가 뒤에서 밀리는 사람. 혹시 또 제2의 노무현 씨가 나올란지 아마 저런 사람이 안철수 후보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요 틀림없이 재임 기간 중에 자살할 사람이다. 안철수 씨는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껴야 돼요. 저런 인재들을 저렇게 인생의 중간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는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아껴야 될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라 해갖고 인기 있다고 해서 저래 나가고 결국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나는 그걸 고민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지. 이런 입에 발린 소리 자꾸 하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도 올바르지 못하는
결국 이 소명이라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하고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분명한 상태에서 내가 소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60되어 보이니까 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보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서 끝을 냅시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한 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한번 삼아보고 교회는 이 모든 교회가 합력해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을 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